새벽 시간에는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찾아놓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안 보내려고 정말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을 쓰러뜨렸지만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성복교회에 다시 오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믿음과 승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전복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였사옵나이다. 아멘.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얼굴 좀 보이시다.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안에 다시 만나 뵙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이 영장인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형통했는데 오늘은 불통할 수가 있고, 어제까지 불통했는데 오늘부터는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참아도 안 되고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찬송하여도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만나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다리 다쳐가지고 쩔뚝발이 해가지고 왔었는데 다 나아가지고 금년에는 그 워커를 지고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는데도 미국 가가지고서는 11월 첫 주부터 부계를 나가서
4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워커를 짓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아주 그냥 쩔뚝거리도 잘 댕겼는데 오기 전날에 한국에 오기 전날 하루 전날에 또 엎어졌어. 이 방 안에 마루에서 리빙룸에서 너무 엎어져가지고 무릎을 되게 다쳤어요. 제가 무릎을 연골 수술을 했기 때문에 확 받치면 깨져버려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재수술을. 나는 너무너무 그 수술할 때 힘들어가지고 무릎을 손을 무릎에 놓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십자가의 손길로 한 번만 만져주세요. 이 무릎을 다시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끝났으면 가는 거는 좋지만은 무릎을 다시 수술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얼마나 지금 내일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이 다리 갖고는 비행기도 못 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거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올 때는 너무 힘들게 아팠고 2교회 3교회 할 때까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다리가 통통 붓고 껍데기도 못 만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충청도 보령의 집회를 가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났는데 밤에 11시 돼가지고 응급실로 날 싣고 갔어요. 가서 엑스레이 처음으로 엑스레이 찍을 새도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10군데를 찍었는데 변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타박상으로 그래 됐다고 붓기만 했다 그래서 지금은 암만 만져도 아픈 데도 없고 근데 좀 쩔뚝거려서 이렇게 미안하지만 집회를 짓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김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작년에 와서 이게 얼굴 뵙고 우리 사랑하는 이경숙 목사님 보고 얼마나 내가 귀한 분인 걸 알고 가서도 늘 생각하면서 성복교회를 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다시 불러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제자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많이도 아니지만 소수가 뒤를 따라오면 슬피 울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말을 하게 하시고 귀머리 귀를 열고 죽은 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고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지고 가실까? 그 기적을 한번 나타내서 이 모든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 발떡 일어나시고 십자가 때려치워버리고 기적을 한번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뒤를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구레네 시몬이 시올려서 오는 것을 잡아서 저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여자들이 뒤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지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12제자들은 어디로 다 가고 없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뒤를 마지막 따라오면서 울어주는구나. 이러질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즉흥적인 생각과 값싼 동정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지. 너희가 지금 우는 건 왜 우느냐? 그동안 정이 들었던 선생님을 잃어버리는 아쉬움에서 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가 믿었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믿었다면 이렇게 슬피 울지는 아니했을 거 아니냐. 내 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인간 예수만 죽는 게 아쉬워서 우는 게 예수님이 그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고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울지 마라. 울어주지 마라. 나를 동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보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이들이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그들을 보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때가 되면은 아이 낳지 못한 사와 젖을 먹이 보지 못한 자가 복이 있겠다. 무자식 상팔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예수님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 살해를 당한 그 유명한 가스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온 세계 공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내가 근자에 알아낸 증거는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요, 모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자기 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폭으로 해서 60%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율법을 따라 버렸대요. 그러니까 저들이 계속 공격을 받는 거라. 나는 그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부터 시작해 이방의 빛을 비추어 이렇게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과 12제자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단 우리를 보고 참감남나무에 돌감남나무가 덧붙임을 받아서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으니까는 우리도 참 아버지라 한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이고 그렇게 원하지만 단 조건이 있다면은 옛날 구약 시대처럼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한 마리 잡아들이고 양을 한 마리 잡아들이고 염소를 한 마리 잡아들이고 형편이 정 없는 사람은 비둘기의 목이라도 꺾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셨잖아요. 죄를 칠 때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짐승이 감을 떴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단 조건이 피를 흘려야 된다.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하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죄질 때마다 잡을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 우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이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성물은 대신 속죄하러 온 제물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걸 생각하고 어쩌다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일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고베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교회는 극소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극소수잖아. 오늘 아침도 세상에 모든 단잠을 자고 있지만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를 삼아서 깊은 잠 속에 깨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1980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부흥의 오라에서 미국을 가가지고는 미국 간 지가 지금 45년 됐죠. 첫 번 미국 갔을 때 80년도에 갔는데 가자마자 한 교회에서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는 소문이 성지순례를 간대.
그 뭔 소리노?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성지순례래. 아유, 거기를 어떻게 가면 되나? 한 번 가면 7개국을 도는데 돈이 2,500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갈 때 너무 힘들게 갔기 때문에 돈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수님이 살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가지고는 둘이 의논하니까 다음에 가야죠. 어떻게? 나 이번에 가요. 이번에 가. 내가 좀 극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여행사 사장을 찾아갔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 뵀는데요. 저는 복음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지순례가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좀 우리를 도와서 좀 성지 가게 해주면 한 달 안에 이거 갚을게요. 둘이 5,000불.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난 살다 또 이렇게 외상하자는 사람 처음 봤다고. 꼭 갚을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좀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는 하도 촌스럽고 멍청하니까는 순진해 보여가지고 믿을만 했고, 또 소문을 어떤 들으니까 옆에 그 신랑교에서 부흥회했다는 사람이 있어. 그 부흥회했는데 영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강단에서 물을 잘 안 먹는데 이 기침 날 땐 조금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만에 꼭 갚으시오. 5,000불. 근데 암만 돈이 없어도요 20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러니까는 식당에 하고 호텔에 잠자고 나서 1불씩 2불씩 팁을 놔야 된다 그래. 그래서 1불짜리를 한 사람에 10불씩 20불을 가지고 가래. 20불씩. 그래서 그거는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 둘이 떠났어요. 와, 얼마나 흥분했는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봐? 우리 목사님은 갔다 오셨어요? 못 갔다 오셨어요. 교회에서 최고의 대접이 목사님 성지 갔다 오게 하는 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갔다 와서 부흥이 10번 간 것보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이렇게 흰 한복을 입고 예수님 만나는 심정으로 고무신 신고 보선 신고,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격했는지 말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 딱 2군데가 중요하게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게스실. 이스라엘 백성 600만이 죽었잖아요. 600만 죽은 이름을 다 써가지고는 비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 이름을, 동네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죽은 사람. 그러고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그다음에 깊은 가스실에 그 가스를 틀어놔서 그들 다 가스에 그냥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 가스실을 그대로 현장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입구에다가 이 넓고 넓은 높은 곳에다가 순교자의 사진 있잖아요. 사형당하는 현장, 총살 맞은 현장, 칼로 치는 현장. 여자들 옷을 다 벗겨서 다 묶어가지고 알몸으로 시래기 엮듯 묶어가지고 끌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안 하는데 총을 딱 쏘니까는 아들을 안 죽이려고 확 돌아서는데 그 돌아선 덩어리에 총을 쏘니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냥 총이 관통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전부 이 벽에다가 수없는 사진을 붙여놨는데 얼마나 그걸 보고 나는 울었는지요. 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지만은 남들이 제3자가 나를 볼 때는 엄청 믿음 좋은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 이렇게 보는데, 내가 저 사형장에서 그 날카로운 총과 칼이 내 가슴을 겨누었을 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비겁하고 치사하고 겁쟁이가 아닌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니더라고요.
겁에 질려서 덜덜 떨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장렬한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엉터리 예수쟁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햇빛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울다가 치마가 너무 밟혀가지고는 이거 들고 댕겼어요. 두 번째는 거기가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여기서는 음성을 내지 마시오. 거룩한 순국 역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랬더라고. 내가 많이 그 가스실에 갔을 때에 얼마나 담담하게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날 갈 때 나는 거의 자기가 없더라고. 한 바퀴 돌면서 얼마나 하나님 저를 회개시키든지 많이 울었어요. 그게 내가 40살 때, 지금 88세거든요. 40살 때 그렇게 지났어요. 또 한 곳에는 통곡의 벽. 왜 통곡의 벽이라 했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이 모든 건물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싹 무너졌어. 담만 남았어. 담만 남았는데 담도 제일 밑에 한 단, 위에 요 두 서너 개, 위에 한 서너 개, 요래 거기 까만 금으로 이렇게 놨어요. 제일 밑에만 솔로몬 때 지은 거고 위에는 다 무너진 거야. 십자군이 터키군이 로마군이 와서 다 깨뜨려 부신 거를 보여주더라고. 그 참담한 모습을 볼 때 말씀이 탁탁탁 떠오르면서 얼마나 주님의 할 말씀도 흩어짐이 없이 예언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알고 너무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요단강에 간다 그러길래 얼마나 흥분해가지고 야 요단강에서 수영 한번 하자.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도 수영복을 준비하고 나도 난생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수영복을 곤색 수영복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아주 뻐기면서 호텔에서 입고 오늘 가면 팍 벗고 들어가서 수영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딱 들어가 그 입구 요단강 입구에 가자마자 수영 금지 그래가지고는 발도 못 담그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버스가 벤츠인데 쭉쭉쭉쭉 가다 서고 하면서 그러는데 마침 다이아몬드 공장에 왔어요. 다이아몬드 공장에 딱 왔는데 그 안내가 그러더라고. 이 다이아몬드는 베들레헴인데 얘가 베들레헴인데 아주 너무 유명한 곳이고 즉석에서 반지를 바로 맞출 수 있는 곳이고 특별히 세일을 해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서 다이아몬드 좀 구경하라고. 거기 다 내려줘요. 한 40명이었는데 내리니까 돈 좀 있는 남자들이 자기 안에 손을 딱 붙잡고 말이 가자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해줄게 이렇게 다 끌고 왔는데 우리는 20불 1불짜리 20불 가져갔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할 수도 없잖아. 우리 목사님은 날 약혼할 때나 결혼할 때나 뭐 한 번도 반지라는 건 나는 받아 껴본 일이 없어요. 실반지도 꽃반지도. 그랬는데 자기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다정하게 손잡더라고 하더니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 돈이 없어.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데 나도 그까지 다이아몬드가 뭔데 난리들이야. 뭐 다이아몬드가 뭐야 너무 유명하지. 눈 감지 말아요. 나는 미국에서 2.2거기까지 왔잖아. 여러분 여기 와서 눈 감지 마라. 그리고는 가는데 둘이서 저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데 쭉 쇼핑몰이잖아요. 이런 나무 상자에다 유리로 딱 대는데 안에 돌이 빨간 돌, 하얀 돌, 노란 돌 뭐 얼마나 이쁜 돌이 쭉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돌이 얼마나 젖빛 색깔 돌이 이쁘던지 아우 이 딱 보니까 가격부터 봤어요.
그때 11불 80전이더라고. 11불. 그도요 45년 전에 11불 80전에 큰 돈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저 돈 이쁘네. 그랬더니 뭐 어디 저빛 색깔 돈이었더니 얼마야? 얼마부터 뭐래? 11불 80 내 사주지. 남은 다 다이아몬드 3,000불짜리 이상 사주는데 날 이 돌 하나 사준다는 말은 내가 하나 사줘요. 자기 돈하고 나하고 일불 보태가지고 11불 80전 주고 이 돈을 45년 된 거예요. 이 돈이. 근데 이게 14금도 할 형편이 못 돼가지고 와서 이게 뭔 색깔인 거니 불변색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 사지 양복에 따른 단추, 그 단추 떼가지고 만드는 거 불변색. 그걸 해서 지금 45년 피고 있는데요. 얼마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거에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감사한데 예루살렘 갔다 온 기념으로 이거 하나고 지금도 예루살렘 다시 이스라엘 가고 싶은 마음으로 미국 오기 전에 4월달에 갈라 했더니 전쟁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여권 안 내줘가지고는 제가 못 갔다 왔거든요.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는 나는 골고다 언덕 다니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십자가 무덤까지 갔어요. 십자가 무덤에 갔더니 딱 써붙여서 이렇게 문해놓고 여기는 빈 무덤입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랬어요. 기어서 들어가니까는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하나라도 기념으로 돌아라도 가져가려고 그래서는요. 거기다가 이렇게 철망을 해놨더라고. 보기만 하게 했어요.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10년 깊이 믿음이 생겨졌고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요청을 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인 동양인인데 그도 나의 우리 부모님이 삼촌이 절에 작은 아버지가 절에 주지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중이들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찌 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님이 디디던 땅을 갈릴리, 가버나움, 나세렛 동네를 돌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기왕에 예수 믿는 것 똑바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게 무감각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지 말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 다 잠자는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왔거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몇 번 왔을 때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식사로 길을 걷게 되는데 내가 음성이 원래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저거 이렇게 100번에 나를 음성 낮추세요. 음성 낮추세요. 아 이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무한한 거 생각나는데 여기 일본어는 좀 조용하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떠드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조용하긴 하지만 오늘 아침 찬송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음성만큼 톤을 다 높여야 되거든. 찬송도 신앙 고백도 목사님 외에는 누가 음성으로 그저 수준으로 맞추지를 않더라고. 웅얼웅얼 속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음성을 맞춰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집회할 때마다 집회를 왜 하는데 은혜 받는다고. 은혜는 뭔데 깨닫는 거고 깨닫는 게 뭔데 잘못 알았던 걸 몰랐던 걸 알고 그 다음에 알아서 뭐 하는데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고치는 거지. 고치는 거는 다듬는 거요. 다듬어져야 되는 건 예수 믿으면 권빙년 교회만 다니면 교인으로서는 천당을 못 가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을 못 가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거룩한 성도가 돼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 교회에 댕긴다고 천당 간다는 보장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전도사 이 사람들이 천당 간다는 말도 일절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희적 여일해야 돼. 처음과 나중에 변질되거나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숫자가 많으냐 몇 분 예배를 드리느냐 몇 명이 드리느냐가 중요하잖아. 주님 그걸 묻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고 있느냐 정말 내 자녀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지만 요새 자녀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마음대로 못하거든. 남편 막 풀기치고 야단쳐도 자식들은 큰소리 못쳐도 그대로 나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거든요. 기도해도 그냥 너무 희지떠분하게 하거든요. 뿌리를 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거 좀 습관을 들여야 돼. 다른 거는 안 해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산에 기도하러 가시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매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가시다 이랬는데 우리도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제가 한 번은 어디 갔다가 오다 가니까는 어떤 교인이 나를 아는 교인이 양복을 갖다가 위에 카바를 씌워가지고는 들고 어딜 가다가 날 만나서 깜짝 놀리더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놀리는 거? 어디 가세요? 그때 저기 그러길래 왜 그거 뭔데요? 죄송해요. 내한테 죄송할 게 없지 뭔 일이 난 알지도 못하는데 왜 죄송하노? 지금 형편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전당포에 이거 몇 킬로 가는 거래. 그이는 겨울 옷은 여름에 가고 여름 옷은 겨울에 전당포가 옷장이야. 체표로 가. 체표로. 습관을 따라. 습관도 더러운 습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성경 보는 습관을 가지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수쟁이들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에 잘 들어가가지고 다시 말하기를 수택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대와 먹여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한 거는 무자식 상판을 짜라 소리인데 앞으로 이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화를 당할는지 나는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 영화 중에 3시간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봤더니 600만 살해당하는 그 현장과 그들이 막 사형당하는 현장과 고초당하는 현장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놀리지. 그 예쁜 아이들이 막 간데 그냥 거침없이 총을 쏴서 다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그 땅을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통해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늘의 소행성 별 중에 하나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이 지구에 떨어지게 돼 있대. 과학적으로 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는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마태복음 24장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해가 빛을 잃으며 이 세상이 캄캄해질 것이며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넓적마디가 녹을 것이며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당했어요. 우리가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머리를 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거 웬일이야? 뭐 이런 일이 있어 별일 다 보겠네 이러죠. 그래서 성경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하고 가짜를 믿는 사람이 탁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이거 뭐야? 얼마나 힘들어. 아유 나 저 화장 온 거 안 볼래. 산하 파이야 내 위에 무너져서 저 좀 안 보게 해달라. 이럴 정도로 기가 막혔다 이거죠. 정신을 차려야 이거고. 그 다음에는 푸른 나무는 뭔 소리냐. 바로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물며 개떡같이 믿는 사람이 가짜 교인들이 당하는 게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배신당하는 길이고 멸시받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요. 그러나 마지막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갈 때 아이 끝났네. 뭐 세상을 떠들썩 하더니 쪽도 못 쓰고 죽었네.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놀라. 세계가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만 안 믿지 온 세계 만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지금도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믿고 정신을 차리시고 일본 열도가 이 성북교회 하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빛을 전하면요 일본 땅이 몽땅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오면서 얘기했지만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웃처럼 형제처럼 살아야 할 거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의 천황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으셨어요? 자기 조상이 백제라고.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된 거예요. 한국의 백제 왕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일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황이 자기 조상이 백제 왕손이라는 걸 말할 정도면은 우리는 일본하고 한국은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대시하면 절대 안 되고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일본과 한국만 뭉치면 세계 우리를 당할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일본 이번에 올 때도 각별한 마음으로 그때 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바로 받아들이며 잘 책임지려 해서 십자가의 고초가 얼마나 위대한 인류 구원하신 역사를 생각 다시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복을 받았지. 예수님 안 오셔서 우리도 구원이 없잖아요. 일곱인 이스라엘 백성만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10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 아니요.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완전히 심령 생각 정신이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줄로 믿고 절대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믿음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내가 한 사람도 내게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꼭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꼭 전도 알폰을 모셔오시고 함께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위대한 길이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과 다시 오실 계리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